안녕하세요. 툭툭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신교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신교에서 상제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포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10월을 이제 상달이라고 했거든요. 으뜸달로 치면서 제천 의식을 이제 행했는데 배달국이 개국한 것도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천 문화가 이제 흘러간 게 삼한의 10월제, 뭐 고구려의 동맹, 뭐 동해 무천, 부여의 영고, 고려의 팔관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 이웃 나라였던 한족 문화에도 들여다보면 10월에 제사 문화가 꼭 있고 한고조는 10월을 또 세수로 정리했던 건데 그게 다 신교 문화의 영향력이 아주 전형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세시 풍속에서 10월에 행해졌던 그 뭐 상달 고사 같은 것도 동이계 국가에서 이제 제천 의식이 있었던 거에다가 민간인 신앙이 합쳐지고 그게 이제 가정의 제사 의례로 변모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고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일반화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역에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어느 마을이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있고 그런 장승 문화, 뭐 소대, 어떤 무속의 어떤 살마기, 살풀이, 해원구 풍습도 다 이 신교의 다신 공경 문화가 그냥 일상의 그냥 문화로 이제 자리 잡은 건데,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우상 숭배냐? 잘못 삐딱하게. 근데 이거는 땅의 모든 인간들의 인권을 평등하게 우리가 이제 존중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한민족은 그런 신교 문화의 심성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천지의 소중한 생명 중에 무수한 신명들을 그 위격에 관계없이 극진히 이제 대접해 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도 전국 체전 등이 열릴 때 강화도 만이산에서 천제를 지내고 체화를 하죠. 이런 제천 행사가 신교에서 상제님을 모시던 문화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제 신앙을 자칫 단순히 이제 종교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도 이제 좁은 안목, 네. 너무 이제 판단착오고요. 왜냐하면 상제 신앙 안에서 거기 그 행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 교육과 예술, 모든 스포츠, 모든 인류 문화가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제 문화를 또 대표하는 게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천제 문화인데 이 제왕들이 제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이게 바로 상제님한테 이제 제사를 모셨던 거죠. 그래서 황제라는 존재는 상제님을 대행하는 자이고 천재의 대제사장이 돼서 상제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이제 중매자 역할을 했던 게 전통적인 황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제님에 대한 학문과 수행과 덕행을 통해서 대자연의 도를 터득하고요. 거기서 그 덕으로서 천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미덕이었고 상제님의 뜻이 담긴 경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상제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가르침을 이제 매개해 줬던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화가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만이산의 어떤 천재 문화도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태고 시절 상제님을 모시는 것은 비단 제왕들만의 그런 특권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의 생활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 예로부터 고을마다 소도가 있었다. 소도, 그 신성한 땅 지역이죠. 거기에서 삼신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또 북치고 나팔치며 잔치도 벌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집 안뜰에도 또 제단을 만들어서 새벽에 또 기도를 올리고 또 자기 개인적인 그 혈통의 뿌리 되시는 조상님을 추모하고 기도하는 이런 제사 문화로 이렇게 쭉 문화가 이어져 내려왔다. 이게 이제 신교 문화가 생활 문화로 쭉 이렇게 퍼져나간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그 집안의 안녕을 위해서 청수를 모시고 천지신명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 신앙에서 상제님께 올리던 천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상제님을 섬기던 그 칠성 문화죠. 이 신교 문화에서는 인간의 탄생, 그다음에 건강, 인간의 화복, 그다음에 뭐 불로장생, 또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칠성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칠성을 극진히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서 칠성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삼신상제님이 계신 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 네. 삼신상제님이 타고 다니는 마차가 수레가 바로 북두칠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인돌에다가 북두칠성을 이렇게 새겨넣고 또 죽은 사자의 그 관 밑에다가 칠성판을 깔죠. 인디언들도 그 칠성판을 깔았다고 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장독대에 이렇게 청수를 떠놓고서 칠성님께 빌고 상제 도전에 보면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새우주의 도통문을 열어주신 것도 대원사 칠성각이죠. 거기서 음력 7월 7일 날 그 천지 대시문을 열어주셨고 또 상제님 당신님도 이렇게 등에 북두칠성 모양의 큰 이제 붉은 점을 이렇게 보여주신 적도 있죠. 북두칠성이 내별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상제님께서 정산 상제님께서 내가 바로 이 인류 문화 속에서 섬겨오던 바로 그 상제님이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 홍산 문화에서 보면 그 북두칠성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대한 재단이 발굴이 된 게 있죠. 천재를 올린 그 제천단이죠. 국가 차원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려오던 그 북두칠성 재단. 이것도 이제 칠성 문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신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대표 의식이 이제 천재고요. 결국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인류 문화의 원형이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하나님 신앙의 어떤 대표적인 의례고 문화 행사고 일상이었다. 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 천재를 통해서 삼신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그 신법을 이제 전수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를 올리면서 상제님한테 창생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상제님의 뜻을 내려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던 게 우리가 태백일사 뭐 삼신오제본기를 읽어보면 다 내내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환국 이래로 동방 한민족은 하늘에 계신 그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그 천재를 가장 성스러운, 그러니까 영광대 거기에 참석하고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영광스러운 의례로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천재를 좀 지내던 곳이 어디였냐면 소도라고 하는 신성지역, 거기 뭐 범죄자도 들어가면 못 건드린 곳이었는데 그 소도 주위에 이제 금줄을 막 이렇게 쳐서 잡귀의 침범도 막고 그리고 거기서 그 높다란 솥대 인목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천재와 기본적인 기도를 했는데 그 솥대 끝에 조각했던 새, 그 새가 이제 삼신상제님의 사자이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조라고 하는데 그게 신교의 삼신 문화의 상징인 또 삼조고인 거기 때문에 또 그 문화를 또 이제 일본을 또 가져가서 우리 한일전하면 자기들의 유니폼에 막 새겨져 있는데 그게 내내 우리 동방 신교 문화의 천재 문화의 어떤 물증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조선에서는 이 천재를 매년 봄, 가을 이렇게 두 차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음력 3월 16일 이제 대영절, 이제 삼신상제님을 맞이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강화도 마리산에 가서 천재를 봉행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상달 백두산에서 이렇게 천재를 봉행을 했죠.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부터 그렇게 쭉 뭐 2000년 넘게 이렇게 지나온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고조선 이후에 북부여 고구려 시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뭐 부여에서는 영고, 뭐 동해에서는 무천, 또 고구려선 동맹 이런 이름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 시대 때는 팔관의 연등회 이런 것이 불교 행사가 아니고 이 그 제천 행사에 그것이 쭉 이어져 내려온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천재를 다 이렇게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뒤풀이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음주 가무를 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대제전의 그런 장을 열었던 거죠. 이때 이제 이 천재 문화가 바로 이 신바람 나는 우리 한류 문화의 원형. 뭐 이것을 뭐 수천 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 한민족의 유전자에 그냥 그게 새겨져 가지고 정말 가장 음주 가무를 잘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가 그런 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영고나 무천 같이 그 천재하면 음주 가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민족이 음주 그 가무에 능한 것도 다 그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천재에서 음주 가무가 빠지지 않았던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음주 가무라 그러면 뭐 신나게 놀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음주 가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서 뭐 유흥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집단의 이렇게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흥이 나고 신명 난다, 신난다. 그 신남이라고 하는 거. 네. 신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평상시의 일상적인 정서와 달리 특별한 어떤 정서의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신비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신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남이라는 신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음주 가무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천재를 모시잖아요. 천재를 봉행을 하는데 그 전에는 뭘 하냐면은 목욕제기 하죠. 그리고선 어떤 잡된 것을 이렇게 뭐 동방 조선족들은 뭐 천재 지내고 뭐 술 먹고 노래하고 뭐 그걸 뭐 일주일씩 그죠 열흘씩 막 이렇게 했다. 야 정말 술도 잘 먹고 뭐 노래 잘하고 춤 잘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구나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천재의 그 전 단계는 뭐냐면은 목욕제기하고 근신하고 그러면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이렇게 해서 하늘 천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는 그런 준비 과정, 천지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신교의 수행 문화가 바탕이 되어서 그 엄숙함을 가지고
천재를 다 이렇게 봉행을 하고 그리고 그 천재와 하나 되는 경계를 이제 춤과 음악으로서 이렇게 신남이라는 그런 경계로 들어가는 어떤 이거 종합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종합 그런 걸로 이 천재 문화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 문화에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신을 체험하고 신과 하나 되고 신을 받들고 그런 과정의 양측면이 이제 천재와 수행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뭐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있지 않습니까? 생존의 욕구부터 자아 실현 욕구까지 있는데 요즘 그래서 이 휴대폰 쓰는 세상에서는 생존의 욕구 밑에 그 휴대폰 배터리 충전이 돼야지 생존을 할 수 있다고 그 욕구가 있고 또 우리가 학자들 얘기가 자아 실현 위에 자아 초월의 어떤 욕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되는데 결국 수행이라는 거는 그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천재를 지내면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신과 소통이 너무 잘 되는 상태죠. 잘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고 이 음주가문 문화를 이해할 때 이제 온전히 이제 그걸 오해 없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것이 상제님을 모시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행위 체계라고 한다면 수행은 상제 문화의 개인적인 행위 체계가 되는 건데 하늘에 올린 제사가 상제 문화의 한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 수행 문화는 상제 문화의 내용인 거죠. 뭐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천재 문화의 형식 속에서 수행 문화가 내용으로 콘텐츠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을 모시는 의뢰는 이제 드러나 있지만 천재로 근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내재한 그 삼신 바깥에 외주하시면서도 내재하고 계신 그 삼신의 조화 대광명을 그 자리에서 열 수 있도록 수행 문화가 아주 보편화돼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 다 수행자였고 지도자들은 다 수행을 지도하는 명상 어떤 멘토였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삼성기 상을 읽어보다 보면은 읽어보면 택 371 제천신 기신 뇌물하고 패문자수하시고 뭐 주원유공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배달국의 문화 속에 371 21일을 딱 정해가지고 길이를 택해가지고 천신께 상제님께 제를 아주 지극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 문을 닫고 수행을 했다. 그리고 주문을 읽어서 공을 이루고자 했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죠. 루틴한 행위였는데 결국 그 삼성기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이 그 천신한테 올리던 제사의 원형이면서 수행 문화의 노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를 예라고 할 때 우리 뭐 유학도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예의의 첫 번째 대상이 천지자연 만물의 주제자이신 삼신 상제님에 대한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삼신 상제님에 대한 기본 예가 천재와 수행 그게 이제 예 중에 가장 바탕이면서 으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재로는 그 강화도 만이산에서 하는 천재와 그 대한제국 시기에 그 덕수궁 앞에 있는 원구단에서 했던 천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은 형식이나 하는 방식이나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소사님, 왜 그런 건가요? 예, 이렇게 천재를 모시는 것을 이제 강화도 마리산 산 꼭대기죠. 네. 그리고 대한제국 그 덕수궁 앞에는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천재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변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를 이제 뭐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봉선제라고 하고 또 원구제 뭐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불리면서 이렇게 천재를 모셨는데요. 근데 교사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늘에 올리는 제사. 그러니까 뭐 교회 바깥에 나간다 이렇게 그죠? 저 바깥 이 교라는 것은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공간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상스러운 곳이다.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이렇게 뭐 먹고 자고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와는 분리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상스러운 깨끗한 그런 공간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서 하느님께 상제님께 제사를 올리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교사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봉선제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사기 봉선서 이런 데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또 다른 형태인데 높은 산이나 언덕 이런 데 가서 이제 하늘에 올리는 제사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태산. 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 그 상제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뭐 황제들이 제가 즉위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 천하 통일의 대업을 뭐 달성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천재의 양식이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마리산 참성당 그 산꼭대기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된 거죠. 근데 뭐 사실 그게 더 연대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건 4,300년 전이고 네. 지금 뭐 태산 중국 황제들 그거는 그 이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통이 사실은 동방의 그런 문화에서 이렇게 가서 서방으로도 전파가 돼서 동양 문화권에 이렇게 천재 문화가 이렇게 퍼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하신 그 한민족의 천재 문화가 일찍이 중국 땅에 전파가 됐고 수출이 완전히 됐고 그래서 중국 역대 왕들도 천재를 봉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보고 싶은 거죠. 솔직히 우리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기 봉선서에 보면은 춘추 시대까지 72명의 그 중국 왕들이 우리 아까 그 동이족 문화의 아지트였던 산동성의 태산에 올라가서 천재를 지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할 때 그 태산에 가서 우리가 제를 지냈는데 그러니까 그 72명의 그 어떤 천자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순 임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의 제위를 순위 이렇게 계승했을 때도 유지라 그래서 상대에게 올리는 제사를 이제 태산에서 지내고 천재가 되었으면 고했다고 그 서경의 순전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춘추 시대 이후에는 이제 진시황 통일한 진시황과 한무제도 태산에서 이제 천재를 봉행하는데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위 28년에 진시황 동쪽으로 9년을 수행하였는데 마침내 태산에 올라가서 비석을 세우고 토단을 쌓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문장 읽으면서 엄청 오매불망 하고 싶었던 거사를 제위 28년에 비로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황제 타령을 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한 무제로 넘어오면 기원전 100년을 시작으로 해서 5년마다 이제 태산 봉선제를 거행을 하죠. 5차례를 해놨다고 돼 있고 그래서 지금도 옥황대제라는 위패를 써붙인 황금빛의 상징을 모신 옥황전이 보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보면 참 이게 엄청난 그 행사였구나를 느끼고요. 그래서 중국 왕조의 마지막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 마지막 청나라 그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생긴 만주국 그래서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도 푸이가 만주국 황제 취임할 때 상대는 천재 지내는 모습이 아주 영상미 있게 그려지는데 내내 그게 이제 동방 동이족의 천재 문화의 어떤 수입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대 제왕들이 모두 상제님께 이제 천재를 올린 후에 지위에 오른 거네요. 네. 자, 그럼 그 원구제는 무엇인가요? 예, 원구제는 이제 둥글 원자에 이제 언덕구자. 그러니까 이 천재를 지낼 때 어떤 방식으로 지내느냐. 그런 어떤 철학적인 면이 담겨져 있는 그게 이제 원구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교사 또는 뭐 봉선제 이렇게 했지만 뭐 저기 아주 깨끗한 길지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산 위에 가서 한다든지 어디 가서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재단을 만드는데 그 재단을 어떻게 하냐? 둥근 재단을 만든다. 그죠? 우리가 뭐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 그냥 그 뭐 교자상 네모난 상에다가 이렇게 재물 올리고 하는데 이 천재는 하느님께 지내는 천재는 둥근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것도 이제 3단. 왜? 그 하느님은 삼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3단. 그래서 이 원구제라고 하는 이 형식의 그 이제 깊은 그 하늘의 덕성, 하늘의 창조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가장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하는 천재 형식이 원구제다 이거죠. 그래서 동북아 제천단의 원형이 바로 원구단입니다. 뭐 그 서울시청 거기 옛날에 그 있었던 그 고종 황제께서 즉위식을 했던 뭐 지금은 철거가 됐죠. 일제시대 때. 그래 그 원형 3단의 원구단 그 형태가 그것이 중국의 명청의 북경 천당공원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이 더 올라가면은 저기 홍산문화의 그 우화령 유적에도 그런 원구단, 원형 3단의 재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역사적인 제천단의 원형이다. 그러면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덕성이 원만하고 땅의 덕성은 방정하다고 하는 천원 지방사상의 그대로 투영이 된 가장 어떤 제대로 품격 있는 제대로 하느님에 대한 예법을 갖춘 그런 세련된 그런 제천 문화의 형식이다. 그것을 원구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돼서 천재단의 원형이 이제 원구단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홍산문화 유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3년도에 중국 요령성 우화량 제2지점에서 기원전 한 3,500년, 뭐 길게는 7,000년 전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유적들, 대형 재단, 여신묘, 뭐 돌을 쌓아 만드는 적석청들이 이게 배달국의 이제 흔적들인데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경 천단의 원형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남신 숭배 이전에 여신 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오래됐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사실 로마 문화도 아까 언급했지만 로마에 가도 여신으로 상징된 로마라는 지모신으로 로마를 모셔요. 그 여신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마리안네 여신 모시고
독일은 그 게르마니아 모시고 미국도 콜롬비아라고 여신을 만들어서 모셔요.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의 그 독립을 축하해 1716년도에 독립하고 나서 100년 뒤에 그거를 축하하면서 자유 여신상 청동으로 만든 거 지금 벗겨져서 이제 푸른빛을 띠는데 그런 결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유 여신상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발견이 된 건데 결국 그런 원형 문화가 중국 문화로 전수되고 또 그게 이제 다시 한번 꽃을 피웠던 것이 그 우주론을 반영해서 꽃을 피웠던 것이 고종 황제께서 천재를 올렸던 환구단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강화도 마이산 참성단 문화가 참성단도 보면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은 밑에 있고 땅을 상징하는 방은 위에 있어서 이게 뭐 지천태 여자를 더 높이는 그런 문화까지도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제천단 천재단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높은 곳을 택한 거는 하늘에 대한 제사는 하늘처럼 높은 곳에 지내야 한다고 여겼던 옛사람들 우주가 이제 투사가 된 거고 그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지는 않았지만 어떤 신성하게 신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하늘에 제사를 올린 것 자체는 인간의 어떤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의 원형을 이은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참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 즉 상대님께 천대를 올리는 제천단이 전 세계에 이제 걸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들도 모두 홍사 문화의 그런 천재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사실은 고대의 한류라고 할 수 있죠. 네. 하느님,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문화의 원형이 이 동방에서 이렇게 태동을 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나갔다.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가까이는 이제 북방민족, 유목민족들, 뭐 요나라, 금나라 이런 데서도 이런 제천 문화들을 다 하거든요. 뭐 그리고 뭐 더 적나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이죠. 일본의 신사 문화. 또 그 신을 섬기는 그 문화, 뭐 일본의 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신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봤던 동방신교의 그 문화 풍습 그대로 일본에서도 바로 이 하느님, 상제님을 비롯한 모든 신명, 신, 자연신, 그죠? 조상신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그 신교 문화의 원형이 일본에 그대로 전파가 되었고 또 일본은 또 섬나라니까 이것이 갇혀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보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일본의 그 일본 동경대 구매 군이다케 교수 이분이 이제 이야기가 유명하죠. 일본 왕실의 사서 담당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 신도는 제천의 예풍속이다. 이걸 자기 논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우익들한테 공격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일본 신도는 제천의 예풍속이다. 이 제천, 천재를 올리는 그 동방 문화의 예풍속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 문화의 중심점으로 들어가 보면은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카미를 모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모시는 삼신상제님, 천신을 섬긴 것이다 이거죠. 일본의 그 노동감사들이 이제 12월 23일 있는데 그날이 원래 무슨 날이냐면은 일본 왕가에서 신상제를 지내는 날입니다. 1년 내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하면 첫 수확물을 이렇게 신단에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 신상제. 이거 일본 왕실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 왕실의 사서 담당을 했으니까 왕실 문화를 늘 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신상제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한국의 신, 한신을 찾습니다. 한국의 신, 한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한국과 일본의 모시는 신이 같았다. 같은 신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동방 한민족이 예로부터 모셔온 그 천신, 그 상제님을 모신 것이다. 그 제천 문화가 그대로 이제 일본으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걸 일본은 고스란히 부끄러워하고 있어서 일본 여행 가면 이제 참 알고 보면 너무너무 뿌듯한 게 많은데 그걸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제천단의 자치가 이제 수메르를 비롯해서 이집트 그 다음에 뭐 중국, 티베트 등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익히 아는 것처럼 이제 이라크 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이 발달했는데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으로 이제 계승이 됐죠. 이제 수메르 문명이. 근데 고고학자들이 그 기원전 한 3,300년 경부터 이 지역에서 토기, 뭐 토우, 뭐 신전, 뭐 문자 사용 등 엄청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를 밝혀냈는데 그 수메르 문명의 주인공인 수메르인이 누구냐는 거죠. 황국의 신교 문화를 그대로 갖고 중동 지역으로 정착한 더 블랙 헤드드 피플, 검은 머리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얘네 한 핏줄인데 환국의 어떤 12분국 가운데 이제 수메르국이 이제 수메르 문명으로 이어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본래 이제 고산에 올라서 하늘에 계신 상인에게 제를 올렸던 문화가 있으니까 이 평평한 사막지대에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환국 시대로 전해져온 그 제천 의식을 거행한 것이 중동의 평야 지역에 정착하고 고산을 모방한 천단을 건축하고 그 꼭대기에 올라서 천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집념이나 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없는 산도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겠다는 마음인데 이 제천단이 지구란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스의 전원적인 양식은 이제 계단식으로 돌을 겹쳐 쌓은 다음에 맨 최상봉엔 직사각형 신전을 이제 안치하는 양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익히 알고 있는 바벨탑도 이 사실은 바빌론 지역의 이제 지구라시였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지구라시 또 이집트로 흘러 들어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이제 승천의 공간을 이제 뜻한다 해서 메르라고, 그래서 지구라 그냥 말도 높이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은 다르고 약간 결은 달라도 결국 우리가 완성돼서 하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염원이 발현되는 일족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상주님께 올리는 천재가 행해졌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종교에서 올리는 그 예배가 천재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예배 문화죠. 천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그런 문화죠. 근데 이 그 예배 드리는 천재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그 천재의 주관자, 집전자. 네. 뭐 가톨릭 그 뭡니까? 그 베드로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 교황. 네. 그분이 딱 하잖아요, 집전을. 이 그런 이제 그 제사장, 주관자의 문제가 여기서 천재의 주관자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하거든요. 이거는 문화의 주관자고 천재의 주체이기 때문에 고주몽 성제께서 그 이야기 나오죠. 이렇게 5인마리 협보를 데리고 막 동부 그 네. 군사를 쫓겨가다가 앞에 엄니더스가 딱 나타나니까 거기서 이제 막다른 길에서 거기서 아시 천재지자,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한 소리를 하니까 절하고 뭐 거북이가 떠올라서 다리를 놔줬다. 그게 뭐 무슨 뭐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어떤 고주몽이라는 그 임금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문화 언어거든요. 천재의 아들이다. 천재의 아들은 바로 하느님의 대행자고 천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면서 세상의 통치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이 천재지자, 줄여서 천자, 이 천자가 그것을 다 이렇게 담당을 했던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개적 존재이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최고 지도자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천자권, 천자의 위상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중요시 되었고요. 또 이 그런 천자나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를 천자국 또는 황제국이라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천자국은 천명을 받은 그 천재지자가 신을 대신해서 신의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신의 나라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신이 택한 나라다. 거기서 뭐 어떤 신으로부터 선택받는 그런 선민사상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천재 문화가 이렇게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 천자 문화도 함께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을 대행하는 이 천자의 위격, 그 사람의 어떤 깨달음, 뭐 이 세계, 격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세계에서 아주 중요해되고, 그다음에 누가 천자국이냐, 뭐 천재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 그다음에 그거를 하는 그런 천자국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나중에는 그런 천자의 종주 문제로 인해서 문화적인 어떤 충돌, 그게 이제 지금 동북아 역사 전쟁의 뿌리가 되는 거죠. 네. 중국은 뭐죠? 우리가 천자국이다. 일본은 우리가 천자국이다. 그래서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황.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하기 때문에 이 역사 문화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풀 때, 잘 풀어나갈 때 어떤 미래의 어떤 평화적인 세상을 건설하는데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결국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한 건데, 그래서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공부해보면 재밌는 게, 어쨌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동양의 미륵은 서양의 메시아랑 같고 내내 한 분이었고, 우리말의 식구란 말은 밥식자 입구자, 밥 같이 먹는 사이인데, 서양에서 컴패니언 동료라 그러면 컴은 같이란 뜻이고요, 팬은 빵이에요. 빵 같이 먹는 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밥 같이 먹는 거랑 빵 같이 먹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천자는 하늘의 아들, 하는 천재의 아들인 거고, 서양에서 말했던 기독교의 신의 아들하고 개념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 누가 주인공이 돼서 주체가 돼서 그 천재를, 천상의 상제님과 소통을 이제 주관하느냐의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천재는 천자만이 지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자신들을 그 천자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피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면 알수록 좀 어금니가 이제 꽉 깨물어지는 사건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 동방 배달국 홍산 문화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 천재 문화가 단군 조선으로까지 이어졌던 문화가 어떻게 그럼 흘러왔을까를 좀 더듬어 봐야 되는데, 천재는 삼국시대 이후로도 이제 꾸준히 거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우리 광개토 열제님도,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도
마리산과 백두산에 천재를 올렸다라고 고구려국 본기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우리 그 행촌 이함 선생님도 충무광의 천자의 명을 받아가지고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마리산 참성단에서 천재를 올렸다라고 태백일사에 엄연히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또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국가 최고 의례가 팔관회인데, 팔관회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불교 행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천 행사였다라고 우리가 밝혀야 되죠. 그 송사 고려전을 읽어보면 송나라에서 쓴 이제 고려전이죠. 고려전을 보면은 고려가 하늘에 제를 올리고 숭신에 제하는 제전, 그 숭상하는 신에게 제를 올리는 제전이 일러서 팔관회다. 그러니까 불교랑 상관없다는 얘기가 송사에 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려 도경에서는 팔관회를 뭐라고 써놨냐면 고구려의 동맹을 계승했다. 동맹. 그 어떤 그 제천 행사를 동맹을 계승한 거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고려까지도 이게 면면이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럼 조선 시대로 이제 건너가 봐야 되는데, 조선 초기까지도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끊이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매년. 그래서 세조 때까지도 국가적 규모로 원구 대제를 봉행을 하였던 게 있고, 근데 당시에 천자국으로 행세했던 명나라가 천재는 천자가 올리는 거라고 이렇게 쐐기를 박으니까 조선이 천재를 일찍 금하기 시작하고, 제천 행사가 이제 기우제 혹은 초제, 하늘의 별을 향해서 올리는 제사가 초제인데, 그런 걸로 격화되어서 이제 거행이 되어 왔던 게 좀 있었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천재를 지내지 못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과 몇백 년이 안 된 일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조선에서는 그 수천 년을 이어온 천재를 이렇게 지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만이 천재를 지낼 수 있고 조선은 천재를 지내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유교 사상이 발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고착화되죠. 그리고 유교가 조선의 국교가 되면서 우리 고유의 천자 또 천자국 의식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천재를 지내고, 옛날에는 가정에서도 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떤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해서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고 그런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교의 그런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예법을 정배를 하면서 천자는 천지의 제사 지내고, 사방을 제사하고, 제후는 자기 방향에 해당되는 거기만 제사를 지내고, 산천의 제사 지내고, 또 대부들은 오사를 제사하고, 뭐 그다음에 선비들은 자기 조상을 제사한다. 뭐 이렇게 나눠놔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신분에 맞지 않게 제사를 지내면 그건 음사다. 그래서 음사는 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복이 없다고 하지 사실은 그것은 어떤 봉견적인 위계 질서를 깨는 행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처벌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조선의 선비들이 그 중국에 사대하면서 스스로 천재를 지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조선 스스로가 이제 제후국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천재는 애초부터 이제 금기사항으로 그냥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재를 지내면 이것은 무슨 모반의 상징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유교적인 천재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화가 되어서 왕권 강화라고 하는 뭐 황제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 이런 정치적인 질서가 너무 강해져서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천재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삼신상제님의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그런 신성을 회복하고 신과 하나가 되는 이런 본래의 어떤 천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내 중심으로, 그죠? 위기를 정해가지고 이 이상 올라오면은 가만 안 둬. 이런 이념적 정치적 성향의 어떤 천재 개념으로 이렇게 되온 것이 요 몇백 년 사이에 이 동북아 역사 질서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천재는 본래 온 국민이 그 상제님을 모시고 한마음이 되는 그런 축제 행사 아닙니까? 근데 유교가 이를 완전히 뒤집어서 어떤 그런 상하 질서를 이렇게 고착시키는 형식적인 행사로 만들어 버린 거네요. 그래서 이게 통탄할 일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잃어버린 그 천자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 잊혀진 상제 문화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 그리고 사라진 신교를 다시 드러내는 이 일이, 우리가 지금 나누면서 드러내는 이 일이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자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거면서 미래의 아주 새로운 비전을 이제 체득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조 때까지 유지했던 게 뭐 유교의 영향으로 완전히 이제 맥이 끊긴 연후에, 그건 거의 그러니까 심장이 안 뛰어버리는 거예요. 맥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그래서 수백 년간 조선에서 살았던 그 천재 문화가 그 구한말, 우리 가장 위기였던 시기에 1897년에 독자적인 영어로 광무를 선언하고 천자의 보위에 오르셨던 그 고종 황제께서 그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극죽방 같은 어떤 가장 위기에서 어떤 새로운 부활의 기회를 잡으셨는데 고종 황제께서 지금 이제 조선호텔 자리에 원구단을 복원을 하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림으로써 만천의 황제 등극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조선은 대한 제국이 되죠. 새로운 국호까지 타이틀까지 얻게 되는데 그 대한이라는 우리의 국민 대한민국이라는 용어의 소자출도 거기서 천제를 올리고 우리가 내려받은 건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성화를 체화하는 그 그리스 근데 서양에서 그리스라고 남의 나라에서 그리스라고 하는 거지 자기네 국민들은 헬레니스라고 불러요. 프로메테우스의 손자인 헬렌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얘기하고 지금도 공식 호칭이 그 헬레닉 리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명을 상징하는 프로메테우스의 후예다라는 자부심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는 좀 위기가 있을지언정 그 어떤 원형 문화의 그 상징으로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성화도 체화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대한제국이라는 광명의 맥을 잇는 그런 국호로서의 대한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고종황제가 원래 원고 대제는 끊어진 한민족의 천재 문화의 맥을 완전히 되살린 거고 잃어버린 천작의 위상을 회복한 진짜 국사 시간의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 가르쳐야 될 어떤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또 천제국임을 선포했던 원고단이 일제에 의해서 이제 허물어지고 현재는 지금 조선호텔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우리가 뭐 천제가 무엇인지 또 왜 올려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너무나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인류 문화를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보면 그 신을 받들고 신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신과 하나 되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 삶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신의 세계의 가장 높은 어른이신 그 상제님을 받들고 섬기는 그런 전형적인 의례가 천재 문화인 거죠. 천재. 그런데 그 천재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원구 천재, 원구단을 쌓고 이렇게 천재를 지내는 그 제왕이 상제님께 직접 이렇게 천재를 올리는 이런 것은 정말 이거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몇 번을 뭐 수백 번을 정해서라도 이거를 이렇게 근원을 되살려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은 근데 그 문화가 다 지금 사라져 버렸죠.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의 어떤 희망이 지금 이 천재를 인식하고 천재 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서 그거를 실제로 하는 데가 있다 이거죠. 행하는 데가. 그게 바로 여기 증산도죠. 증산도에서 매년 대천재를 모시잖아요. 천지보험 대천재 이렇게 해서 그 천재 문화를 환단국에 보면은 그 오교지원이다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이 천재를 모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도전에도 이 동방조선은 신교의 종주국이다. 그리고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바로 증산도 여기에서 이 인류 제사 문화의 그 사라진 그 천재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인류 문명의 어떤 새로운 숨구멍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재가 옛날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이런 행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활 문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그죠? 천진단을 만들고 그게 정말 우러나서 인간이 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하는 이런 문화였는데 그게 이제 생활 속으로 드러난 것이 증산도의 치성 문화거든요. 치성. 그래서 천재 부모이신 상제님, 태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 가정의 하늘신단, 천신단을 이렇게 모셔서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것이 이게 6,000년 그 제천신앙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그걸 부활시켜서 인간 본래의 마음의 고향, 인간 삶의 그 본적지로 나아가는 이런 그 지성 문화가 이 증산도에서 소리 없는 그런 새로운 문화 혁명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빗줄기, 시원한 빗줄기 같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제님과 태모님, 이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 시성을 모실 때는 꼭 반드시 청수를 모시고 사배신고를 한 연후에 서원을 세우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문 수행을 그 삼성기상에 있던 주원유공. 근데 이때 상제님과 태모님께 올리는 배례법이 바로 이제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지는 반천무지 사배신고인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 시성 때에는 배례하되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지는 반천무지법으로 행하라. 이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덕하는 이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런 사배 문화가 그 본래 천재로 올릴 때 임금과 문무백관이 상식 올리던 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까 조선왕조 실록도 뒤져보면은 세조 때까지 이루어졌던 그 천재 때 보면 그 1457년 기록인데 원구 친사를 올린 기록에 보면 집내가 음악을 시작하고
사배하라고 하고 의전이 예의사가 사배하기를 간청하면 전하께서 4번 절한다. 근데 또 이 반천무지 사부신고라고 하는 게 맥이 끊어졌다가 상제님,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천주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다시 이제 가르쳐 주신 절법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라고. 그래서 천지의 모든 신명이 하나님께 올리던 예법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당시에 이제 성도들한테 이 베레포를 친히 전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던 본래 예법이 지구촌 인류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도 동문회 들어와서 이 절법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어떤 발심을 하고 나서 매일 한 100배례 이상 하자 해서 매일 꾸준히 해가지고, 그래서 3016일째예요 오늘이.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요. 4배만 할 수 있냐? 그동안 인류가 못한 배례까지 더 하자. 그래서 오늘도 한 300배 넘게 하고 왔는데, 하고 나면 하늘 기운을 딱 내가 접지해서 땅으로 보내는 느낌도 들고, 오늘 배례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그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딱 걸어가는 느낌, 그리고 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들어주면 이렇게 그네 타기 하는 그런 느낌의 배례가 반천무지 절법이다. 그런 느낌으로 좀 와닿았거든요. 이 배례법, 이 치성, 이 어떤 제천의식 수행 문화가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 널리 정말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계님을 모신 신교의 천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천재는 인류의 원형 문화이자 우리 민족의 하나님 신앙을 보여준 대표적인 의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제 문화가 온 천지에 다시 활짝 꽃피기를 기대하며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